저는 오늘 봉독해 드린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거인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본다,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해주실까요? 믿음은 거인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본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고 무엇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버지니아 대학교의 데니스 프로피트라고 하는 교수님이요, 한번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지각과 신체 상태. 지각은 뭐냐면 이렇게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신체의 상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신체가 이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언덕을 딱 보여주고 이 언덕의 각도 여러분 산을 올라가실 때 늘 뭘 보죠? 각도를 보죠. 가파르다, 완만하다, 이렇게 해서 이 언덕을 보여주고 이 언덕의 각도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세 종류의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짐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그때 그 사람은 원래 있는 각도보다 더 높게 한 10도면 한 15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친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저 사람도 원래 있는 각도보다 더 높게 여겨지면서 오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혼자 있는 사람한테도 물어봤더니 저 사람도 이거 좀 만만치 않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한 그룹에다가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은요, 글쎄요, 이거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누굴까요? 친구하고 함께 있는 사람, 두 사람이 함께 있는데 그 사람에게 딱 보여주면서 어떻게 이 각도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각도가 별로 안 높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언덕은 변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겠죠. 각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달라진 것은 뭐냐면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체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을지언정 그 문제가 얼마나 큰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그 앞에 있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병마, 무너진 관계, 짓눌리는 경제적 고통, 혹은 오랫동안 나를 올가매온 두려움과 열등감, 볼수록 더 커 보이고 생각할수록 더 깊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엘라 골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군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군인들의 마음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보면 볼 때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클 수 있지? 저 사람을 어떻게 도대체 이길 수 있지? 그들은 마음 가운데 한숨만 더 깊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것을요, 위협에 대한 과대평가다, threat magnification, 위협에 대한 과대평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려움이 눈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골짜기에 있는 그 방대한 커다란 거인을 보면서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골짜기에 있었던 소년 다윗은 그 골리앗을 보면서 그의 눈은 골리앗을 보면서 어떻게 하지 하고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을 다른 쪽으로 돌렸습니다.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에 다윗의 입에서 나온 그 고백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도 눈앞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를 보면서 그 골리앗을 보고 안 된다라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를 누르고 있는가? 아닙니다. 믿음은 거인을 보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봅니다. 살아가면서 골리앗 같은 존재를 만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앞에 골리앗이 놓여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병마,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는 가정의 문제,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위기, 아니면 나를 짓누르는 사람과의 관계, 그 앞에 서면 우리는 모두 다 위축되지만 우리 모두는 다윗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작고 무기도 없고 경험도 부족한 존재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키가 9척입니다. 아니,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클 수가 있습니까? 2m 70cm입니다. 아마 우리가 있는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골리앗이었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갑옷도 없습니다. 아무 창도 없습니다. 칼도 없습니다. 투구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손에는 오직 돌멩이 5밖에 없는 그런 소년 다윗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싸움은 할 필요가 없는 싸움입니다.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결말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각자의 이야기를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세 절 말씀 속에서 오늘 다윗의 고백이 담겨 있고 그의 신앙과 신학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용기의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된 믿음의 선포였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이 믿음의 선언 앞에서 서 보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결단과 각오가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싸움터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는가, 늘 그 질문을 해 나가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싸움터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는가?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싸움터에 무엇을 들고 나가고 계십니까? 오늘 4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고백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 대비입니다. 45절에 보면 다윗은 이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쓸모있는 무기,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무기라는 무기는 다 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창과 단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긴 창도 있고 짧은 창도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보이면 작은 비행기도 있고 큰 비행기도 있고 항공모함도 가지고 나가고 구축함도 가지고 나가고 모든 배와 모든 탱크를 다 가지고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들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 이름은, 그런데 여러분,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름을 부를 때 단지 상대방을 호칭하는 용도로만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에는요,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의 성이 뭐예요? 아시에요? 이름이 브라함입니까? 네, 히브리식 이름에는 성과 이름이 따로 없죠. 그 이름 자체의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그 이름 자체,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요, 그 이름 자체가 존재의 본질이고 능력이고 권위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전체를 가지고 나간다라는 그런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가진 것은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nothing입니다. 사울 왕이 주었던 갑옷도 몸에 맞지 않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적으로는, 요즘 말로 멘탈로는 가장 강한 멘탈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그래서 45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일이다, 이렇게 규정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다윗의 위대함은요, 소년 시절부터 드러났습니다. 그가 더욱 위대한 것은요, 실수가 있었지만 끝까지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사울이 더 나쁜 사람인가, 다윗이 더 나쁜 짓을 많이 했나? 사울이 더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다윗이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다윗이 나쁜 짓을 훨씬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쁜 짓 하고도 늘 기도를 앞세웠다라는 겁니다. 이게 틀렸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신의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다면 다윗은 죄를 범해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고군분투하고 노력하고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넘어지고 또 기도하고 넘어지고 또 기도하고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이다라는 것이 다윗의 특징이었죠. 다윗이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그 모든 인류의 역사를 그가 따라가면서 그 안에 자기 자신을 두었다라는 것이 그게 다른 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여러분, 성경은 제가 말씀드렸죠. 상상력을 가지고 읽으라고 말씀드렸죠. 상상력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할 때 블레셋 군대 골리앗 오늘 너의 목이 내가 다 뱀 받은 다음에 블레셋 군대의 그 모든 위용이 땅에 떨어지고 네 목에 베어질 거야 이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그냥 머리나 극적극적거리면서 이길지도 모르는데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아니면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오늘 그래 들어와봐 내가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너는 그 블레셋 군대는 모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목이 베어져서 오늘 그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이길 거야. 담대하게 나갔겠습니까? 머리를 극적극적거리면서 나갔겠습니까?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들고 야호 너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될 거야. 여러분 분명히 그 앞에는 거대한 적이 있었지만 그는 신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칼과 단창이라는 무기를 들고 나갔지만 전혀 주눅 들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무기를 들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 불편한 일이 조금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 내 손에 칼과 창과 단창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 내가 비록 저보다 작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 내가 비록 갑옷이 없고 투구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전쟁, 골리앗과의 싸움은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상상하게 하고 무엇인가를 또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다윗뿐만 아니라 전쟁터에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 역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지식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서도 벌벌벌 떨면서 저거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 저 골리앗은 도저히 상대할 수 없어. 이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승리는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갔다는 겁니다.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동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앉아서 기도하는 열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한 다음에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뜨겁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더 뜨겁게 나아갈 수 있는 결단과 각오와 행실이 뒤따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요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간절한 요청만으로 생각하면 기도는요 늘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기도는 그런데 거래가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분과 호흡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기도이자 신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신앙의 잣대로 보면 다윗이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새벽 예배를 나왔습니까? 수요예배를 나왔습니까? 금요철을 나왔습니까? 주일 예배를 나왔습니까? 그 믿음으로 하여금 그러나 다윗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이 있었냐면 그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여금 용기를 가지게 했고 그 용기로 하여금 담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다윗처럼 우리는 선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쌓았던 실력이 발휘되어야 될 순간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세계 2차 대전 때요,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있었습니다. 1940년 6월 나치가 점점 그를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조여왔는가? 완전히 영국 해협 있고 그 앞에까지 덩커크에서 수십만 명의 병사를 억지로 다 탈출시켜서 영국 해협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우리로 치자면 해협 밖에, 그러니까 결국에 대마도 쪽에는 다 전쟁터가, 사람들이 전쟁에 다 밀려왔고 독일군이 코앞에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안 되는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무기도 장비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윈스턴 처칠의 그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그때 윈스턴 처칠은 의회에서 연단에 서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입니다. 들판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거리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We shall fight on beaches. We shall fight on the landing ground. We shall fight in the field and in the streets. We shall fight in the hills. We shall never surrender.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죽음이 오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싸울 것입니다. 그에게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좋은 무기가 있던 독일군에게 승리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이 연설이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것은 영국 국민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의 이름으로 싸우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누구와 함께 싸우고 누구와 함께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이전에 왜 불러주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신해 주시고자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싸움터에서 무엇의 이름으로 나아가는지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결과가 결정이 됩니다. 내 능력의 이름으로 나가면 내 능력만큼만 갈 수 있습니다. 내 경험으로 나아가면 내 경험만큼만 갈 수 있습니다. 내 경험의 한계에 막히게 되겠죠. 그러나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다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다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골리앗 앞에서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의 이름으로 이 앞에 서 있는가? 내 걱정의 이름으로? 내 두려움의 이름으로? 아니면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서 있는가?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그가 용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 앞에 서기로 작정했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앞에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정직하게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걸고 그 적진으로 담대히 들어갔던 것이죠. 둘째로, 믿음은 결과를 확신하고 먼저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결과를 확신하고 먼저 선포한다. 4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다시 한번 합니다.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할렐루야. 46절에서 다윗은 믿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싸움이 끝났습니까?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도 안 한 싸움에서 어떻게 너를 남기시리니?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다윗이, 누가 봐도 다윗이 불리한 상황이죠. 다윗이 질 것처럼 보입니다. 싸움 자체가 안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는 선포합니다. 이게 무모한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더라도 우리는 증거를 삼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미 약속하신 것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믿음이란 미래를 현재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이런 믿음의 선포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뜻이죠?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애가 하나도 없어요.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말이 됩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나갈 때 여리고성은 무너질 성벽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갔습니까? 그 성벽을 정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다 끝난 것도 아닌데 내가 다 이루었다. 어떻게 처참하게 죽어가면서 그런 선언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결과가 오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선언하는 것, 하나님의 선포를 들고 나가는 것, 이게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전원 맥락을 보면 다윗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골리앗은 온몸을 갑옷으로, 그리고 손에는 창과 방패를, 단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가진 무기는 오직 물맷돌 5개뿐입니다. 던져서 맞춰야 됩니다. 골리앗의 유일한 아킬레스건이 있다면 어딜까요? 골리앗의 유일한 아킬레스건이 있다면 투구 밑에 드러난 얼굴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온몸을 다 감싸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진 무기는요, 그 돌을 던져서 얼굴을 딱 가리켜서 미간 사이를 딱 돌을 꽂아놓지 않으면 이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물맷돌 5을 집었다는 것을 보면 아마도 굉장히 돌을 빨리 던지는 기술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신기에 가까운 기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사무엘상 17장 47절부터 48절 4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모두 당해 엎드러지니라.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쌓았던 실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7절에 다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또 다윗이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말씀이 오니까 수많은 위협과 전쟁을 이겼던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반려견 키우는 분들 계실 줄 압니다. 반려견들에게 음식을 주면요, 조금 주면 그냥 먹습니다. 근데 갈비뼈를 주잖아요. 갈비뼈를 주면 강아지들이요, 그것을 그냥 먹지, 입에 주인 앞에서 먹지 않고요, 막 달려가서 없어져 버립니다. 어디 가냐면 땅 파고요, 숨겨 놓습니다. 집에서도요, 어디 이불 밑에다 숨겨 놓습니다. 근데 네 발로 가는 그 짐승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빨리 호로로 가버리니까요. 여러분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떼를 물고 갈 때 어그적 거리고 갔겠습니까? 빨리 갔겠습니까? 빨리 가는 걸, 그런 빨리 가는 거를 막 쫓아가려면 다윗은요 달리기를 엄청 잘했던 겁니다. 그리고 빨리 물맷돌을 연습했던 거 뭐냐면 그 빨리 가는 걸 잡아서 이게 더 빠르니까 늘 연습을 했던 거예요. 그런 다윗의 이 실력 앞에 골리앗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요 키가 크면 클수록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더 느릿합니다. 거인들이 빠른 사람 봤습니까? 느릿합니다. 2m 70이면 최고로 느린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그 앞에 갈 때 다윗의 마음에는 그 골리앗이 무서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달리는 곰도 쳤는데 저렇게 서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싸울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을까요? 어떻게 싸웠을까요? 다윗은요, 곰과 사자의 입에서 늘 짐승을 꺼내올 때 막대기만 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싸웠는데 그때마다 맹수의 급소를 맞췄어야 될 겁니다. 어쩌면 골리앗을 상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움직이는 맹수를 돌로 잡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빠르고 또 정확성의 정밀도가 있어야 됩니다. 거의 신의 경지에 이르는 솜씨가 이미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기술이 있으니 무거운 무장을 한 거인이 어기적거리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생겼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고 더 큰 문제가 왔을 때에도 이길 수 있는 그 훈련의 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간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겠죠.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다윗을 단련시켜 주듯이 나를 단련시켜 주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 담대함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 문제를 주셨을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있기에 문제 앞에서 더욱더 큰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 이미 승부가 갈려진 싸움 같아 보였지만 다윗의 고백은 막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으로 연마했기에, 그래 아무리 큰 거인이라도 내가 곰을 쓰러뜨릴 때 그때처럼 내가 저 이 급소에 적중하기만 하면 저 골리앗은 쓰러질 거야. 분명히 저 거인은 쓰러질 거야. 이것은요, 이러한 실력을 가지고 잘 훈련했던 다윗의 삶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싸움이 있기 훨씬 전부터 벌판에서 싸웠던 그의 실력. 여러분,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자 입에서 양을 꺼내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곰의 입에서 양을 가져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웠던 그 훈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다윗처럼 이기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암과 싸운 집사님의 간증을 우리 가족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50대 중반인데 위암 4개 판정을 받았던 분입니다. 의사는 수술이 어렵다, 왜냐하면 너무 전이가 되었고 수술이 어렵다 그랬대요. 가족들은 눈물이 나는 그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매일 아침 수첩에 이런 문장을 써 내려갔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고 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고 있다.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힘 때문에 그렇다. 어떤 날은 너무 힘들어서 그 문장을 쓰는 것 자체가 신앙 고백이었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문장을 쓰는 것 자체가 고백이었다. 결국 2년간의 치료 끝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 그러죠. 나중에 그분이 간증하면서 이랬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매일 그 문장을 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포는 현실 도피가 아니죠. 다윗도 골리앗의 거대한 체구와 날카로운 창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번쩍이는 그 칼을 보고 허리춤에 찬 단창을 보면서 그는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모든 위협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주한 문제 앞에서 다윗처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승리를 이끄는 다윗의 방식입니다. 셋째로,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경계선을 잘 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계선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가 어디 있고 하나님이 손대셔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아는 그 경계선을 잘 아는 것입니다. 오늘 47절 말씀에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니, 이 선포는요, 이 설교 전체의 클라이막스이고 이 본문 전체의 클라이막스입니다. 47절입니다.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이 문장 안에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고 다윗의 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학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신이 싸우고 있다는 착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다윗이 선포한 것이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가 어떤 무기를 들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손에 어떤 무기가 들려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손에 들려진 것이 허접한 돌멩이 5개일지언정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급소를 때리면 이 돌멩이 하나로도 저 큰 채굴은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돌을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그는 알고 있었죠.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들고 있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칼과 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은 자신의 무기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칼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방패를 한번 막아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겠죠. 만약 상대방이 칼을 들고 왔으면 아마 방패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돌멩이 하나가 날라오는데 그 빠른 돌멩이를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휙 날라오는데 손에 방패를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기 전에 그냥 탁 꽂혀서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문제 앞에서 내 자신을 주인공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 내가 이겨야 된다. 내가 버텨야 된다. 그러나 다윗은 정반대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싸움의 주체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나는 그분의 손에 들림받은 물맷돌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은 수동적인 포기가 아닙니다. 다윗은 실제로 나아갔고 물매를 던졌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최선을 다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40절에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싸움의 목적을 말합니다. 이 싸움의 목적,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목적, 내가 이기기 위해서? 아니요. 다윗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온 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무기 있지 않습니다. 힘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싸우는 목적은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저는 늘 이 사진을 볼 때마다요, 참 가슴이 애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을 딴 다음에 일본 국기를 가슴에 달고 올림픽 마라톤에서 이겼는데 동아일보에서 그 일장기를 싹 지워버렸죠. 저 사진입니다.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가 달렸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내가 마라톤에서 1등을 할 수 있는데 남의 나라 국기를 달고 가야 된다. 근데 나중에 송기정 선수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조선을 위해 뛰었다. 그 사실은 어떤 깃발도 지울 수 없다. 가슴에 달린 깃발과 마음속의 깃발이 달랐던 것입니다. 자신의 달리기가 단순한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조선의 민족을 알리고 이 나라가, 이 조선이 얼마나 좌절과 실망 가운데 일본에게 당하고 있는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는 그 고군분투하는 마라톤을 뛰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가 싸우는 이유는 단순히 개인의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블레셋 앞에서 모욕당하고 있었던 그 사실이 너무너무나도 속상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울 때 그 싸움은 더 이상 내 싸움이 아니고 개인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지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싸움을 나의 싸움으로만 붙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건강, 내 사업, 내 자녀의 문제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에 짓눌려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이 싸움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짚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의 배경에는
이 싸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최선을 다해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예루살렘까지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섰던 그 엘라 골짜기, 그 자리는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의 순간이 영광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다윗이 대단한 용사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영광은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능력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둘째, 믿음의 결과를 먼저 선포해야 됩니다. 셋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엘라 골짜기는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 어떤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까?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두 손을 들고 있는 것, 두 손에 들려진 것, 보잘것없는 돌멩이 5개일지언정 그 손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다면 충분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를 나가시면서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이니라. 이 고백을 통하여서 승리의 길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